지난 주일 후 3일 동안도 추운 날씨와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품 안에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입술이지만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활짝 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시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수요 예배 결산이다. 성탄절 두 번째 하고 수요 예배 결산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일을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결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결산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결산을 안 하려고 해요. 네, 왜? 창피하니까.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한 사람은 충분히 결산해서 이런 면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못 맺었구나, 이런 면에 실수했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받는다면은, 그래 다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없고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산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이런 면에 정확하게 실패했구나. 우리가 한번 1년 되면은 교회 한번 통계를 이렇게 내봐요. 우리 다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다 헌금 통계도 여러분 1원까지 다 나옵니다. 개인 이름을 넣으면은 이번 1년 동안에 어떤 헌금을 어떻게 했나 정확히 나옵니다. 예배 출석이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 출석이 나오는데 1년에 500번 이상 한 분도 나왔어요. 400번 이상 한 분이 뭐 한 5분, 6분 정도. 우리가 한 400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예배 우리가 한 번 드리면 한 52번이잖아요. 그리고 3부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하면 150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만약에 365일 중에서 한 300번 이상을 한 분들이 이제 400번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되어지면은 공적인 예배가 4번이기 때문에 그게 한 230번 정도가 됩니다. 우리 예배 횟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코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한번 저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1년 동안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교회의 모든 것은 그냥 일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용복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데이터가, 그리고 이분이 1년 동안에 어떤 헌신 봉사했나가 다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임원을 뽑을 때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답이 이미 다 나와요. 그런 중에 한번 그래도 모범적인 성도님들을 일단 눈에 보여지는 걸로, 그 외에 우리 의무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일단 보여지는 그런 일 가운데 그 중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배죠. 예배. 두 번째가 이제 의무 생활이죠. 예배는 아까처럼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적어도 임원이라면은 공적인 예배하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이런 속교 예배, 이걸 공적인 예배라고 하죠. 새벽기도까지.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하는 뭐 특별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성경 정도, 우리가 연합된 다음에 2차, 3차째 하고 있으니까 그 통계가 또 여러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들, 그러니까 한 6가지, 7가지, 전도까지. 여기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여기에 전도 한 2명 했으면은 다니엘기도 아쉽게 완수를 못했구나. 그러나 앞으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적당히 괜찮습니다 하면 어디 가서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직분자로서 그런 강요를 받을까요? 세상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이제 성경대로 우리 교우들을, 꼭 그것만 아니지만은 또 그렇게 한 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자세를 가질 수가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올해만 날이 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결산할 때는 그동안은 그냥 막연히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생을 보면서 적당히 우연히 그냥 도매금으로 절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헌신하는 거에 대한 상이 있지, 두리뭉실하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 정확한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소중히 한번 여겨보겠다. 그래서 이런 결산을 하면서 지금은 내놓을 게 없지만은 내가 한 1년 정도만 더, 아니 2년, 3년, 앞으로 4년, 5년 후에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분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교회 많은 사역에 동참했구나, 이런 분들이 교회 임원이 돼야 되지. 그럼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답죠.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3가지 비유이면서 이건 실제인데 그 중에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고, 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에서 복받을 자들, 또 저주를 받을 자들 구분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여러분 시각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어느 날 맡을 때가 있지만은 맡은 것만큼 또 세무를 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의 종말이 오면서 이제 그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와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마지막에 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론적인 이러한 결산을 준비하는 때로는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며칠 안 남았구나 한번 결산해 볼까? 이 결산들, 한 해의 결산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결산에 자극을 받고 또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도전도 하면서 그 다음에 했더니 지속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한없는 후회, 그리고 한없는 반성, 또 한없는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시간이
누구보다 귀중합니다. 왜? 시간은 지나지만은 우리에게 며칠 만에 있으면 2023년 1월 1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뭐 가면 가고 뭐 못 오고 그런 자세가 아니고, 야, 오늘 수요 예배네. 그러면 2022년도에 수요 예배가 마지막이네. 그러면 내년 1월 우리가 3일인가요? 1일이 주일이니까 4일 수요일과 오늘 마지막과 어떻게 점프가 아니고 연결될까? 마지막을 잘 단추를 잠그고 또 새로 첫 단추를 우리가 낄까? 이런 의식이 있는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거지, 오면 오고 바쁘면 안 오고. 여러분, 세상도 직장도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가 이 유리창 샤쉬 하는 거하고 마지막 혼자 오셔서 우리 그 오너가 되는 목수 일하는 걸 보고, 야, 저 껍데기로 마감되는 속은 적당히 해도 대충 될 건데 저렇게 시간을 많이 걸렸을까? 껍데기를 딱 하는 순간에 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저는 어제 극한 직업 해가지고 한 3평짜리 이 황토방을 만들어서 그걸 배달해주는 그 한 몇십 분자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 세상도 이런 자들이. 황토인데 보이지 않는 구들장부터, 이야, 저렇게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나? 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그들의 어떠한 자부심일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중에 다 편백나무네, 황토방이네, 구들장이네, 그것만 보지만은 그 속에 구들을 놓는데도 바람이 역행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것에 조금만 빗나가니까 깨트리고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다시 해야 돼. 아버지, 이건요, 아니야. 바람이 불면은 연기가 아구게 나와. 그러면서 거기다 또 바르고 또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 보이는 편백나무 혹은 도배 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 하나를 만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야, 목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렇게 심지부터 기초부터, 남들은 나중에 와서 인테리어 보고 뭐 색깔이 뭐 이래 한마디 던지지만은 우리는 저 안을 보잖아요. 아, 기초가, 그 안에 또 한 겹, 두 겹, 세 겹, 그걸 보는 눈이 열린 자만이 인생을 보는 그런 자죠, 여러분요. 사람도 딱 볼 때 이런 옷을 입었네, 그게 아니고 그분의 속마음을. 그러려면은 우리가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진실과 정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지금은 오늘도 그런 대화했지만은 정직한 기업, 정직한 식당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오래 가도록 인정을 받아요. 식당에 가서 오늘 맛있는데 벌써 변했어요. 보니까 벌써 주방에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산이라 하면서 국산을 쓰기도 하고, 조미료가 뭐가 이렇게 재료가 15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가 빠지는 거예요. 비싸니까. 가격, 입맛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식당은 정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산할 때 그냥 껍데기만 보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1년 동안 이런 면에 수고했다. 우리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준 뜻은 뭘까? 왜 이런 비유를 줬을까? 오늘 본문 바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종말,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의 그 칭찬 앞에 보상과 상급을 받으면서, 주님 그랬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눈물로 섬겼고, 남들이 다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새벽에 수요일날 교회가 헌신 요구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상급이 이렇게 컸군요. 막 감회스러운, 여러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들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도 하면서 우리에게 경책을 여러분 주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냐,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냐 했을 때에 중요한 게
내게 맡겨주신 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도 내게 합당한 게 이걸 맡겼구나. 이런 관계가 안 되면은 주인을 오해하는 거야.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왜 나는 2개 주고 5개 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14절 우리가 봤죠?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했을 때 이게 주님의 비유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직분과 직책과 어떤 걸 맡길 때 하나님의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어떤 분이 어떤 맡겼을 때 아주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게 맡겼네. 그리고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을 크게 보여야 돼요. 각각 그 재능대로를 빼버리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보여야 되는데 주인을 보지 않고 서로 보다 보면은 비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상대방이 1개, 2개, 5개 받은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2개를 줬구나 한다면 2달란트? 너무나 감사하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1개를 맡긴 것은 내 재능의 능력이 1개구나. 1개 맡을 그런 그릇에 여기다 여러분 과부하 걸리면 안 되잖아요. 막 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는 용돈 정도 1,000원 정도 감당할 능력인데 얘들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애들을 자랑하면서 길거리 걸어 한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능대로 줬구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려면 내게 맡긴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충성하는 거다. 어련히 그분이 내게 맡겼을까? 그래, 고린도전서 4장 2절 너무나 잘 알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교할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줬고 이런 일을 맡겼지? 맡은 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내게 딱 맞는 이런 걸 맡겼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성이라는 낱말이 그분에게는 이런 붙어온 거죠.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17절에 거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5과 둘과 하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둘로 구분된 남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곱배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 1년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들어갈까요? 이런 걸 내게 맡겨. 저는 한번 이렇게 사역터 기도하고 봉사를 붙여놓고 나눠주면서 나도 한 부분 해야 되는데, 근간에는 이렇게 교회가 이제 먼지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만은 또 제가 또 할 건 있잖아요. 청소하는 게 허리가 아픈 거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또 여기 가서 물 걸레 빨아오고 또 닦고 또 빨아오고, 오늘도 예배 전에 그래도 아무리 해도 먼지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분요.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우들이 바빠, 힘들어, 옛날 같지 않아. 교회 힘든 건 여러분 또 영역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교우들이 이런 맛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마치 빨아들이듯 요거 맛을 들이면은 혼자 전체 하기 힘들지만은 화장실 하나, 아니면 계단 한쪽, 아니면 하는 공간, 이거 눈물 나는 일인데 이거요. 이 다음에 주님이 내 몸을 씻어줬구나.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심어놓은 걸 네가 거둘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못 할까요? 왜?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21세기 말에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요즘 교인들 다 떨어져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성경적인 그런 걸 우리들이 강요하기보다도 중요하다는 의식을 바꿔주고 하다 보면요, 땀을 흘리면서 우리 장로님들 청소 다 하잖아요. 보람을 느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예전에 우리 고잔교회도 토요일 날 되면 15분, 20분씩 다 와서 아침부터 점심 먹기까지 막 온 물로 청소하고 다 이게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선교들 이렇게 왜 교회에 머무는 시간만큼 헛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런 사역도 기도에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부분을 감당들 해주시고 뭐 몇 군데 하죠. 우리 선사님들은 막 그러나 한 부분씩 이름을 써놓으면은 그냥 누군가가 어디든지 솔선수범자가 나와야 돼.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 2명, 3명 있으면 2명, 3명이 거기서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같이 우리 만날까요? 몇 시에 기도할 수가 있고, 계단에서 잠깐 5분 동안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해질까요? 그러면서 비 한 번 들고 의자 한 번, 주보 한 장 정리해놓은 그게 청소죠, 여러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왜 결산할 때가 세 번째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일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탈탈 털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떤 상급이 있을까, 그때가 온다는 거죠. 세 번째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데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이 시간을 맡기든 물질을 맡기든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기든, 우리 한 권사님이라면은 그 찬양의 은사야, 은사.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야. 그래서 이 은사는 연장 같아가지고 이걸 잘 쓰면 쓸수록 막 빛이 나고 막 윤이 나고 아주 낫도 안 쓰면 무뎌지고 녹슬죠. 쓰면 쓸수록 여러분 달아지지만은 예리한 칼날이듯이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사는 기프트라고 선물을 준 거거든요. 연장과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삽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은사인데, 어떤 분은 포크레인처럼 한 번에 그냥 여러분 한 차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프트 은사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형태로 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결산할 때는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받은 것에서부터 결산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는 1달러부터 결산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것만큼은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 거죠. 20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22절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한 말씀 같죠?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자신 있게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23절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왜 여기 주인이 이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달란트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금 32kg에 32kg. 우리가 반지 그 몇 그램도 안 되는 게 30만씩이잖아요.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봐요. 계산기래요. 30kg가 몇 돈인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거든요. 1달란트가 30kg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수천, 수억이, 수십억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소서, 주인이 내게 맡겼어. 근데 주인이 그것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도 감당하는 자에게 더 주는구나. 더 큰 걸 주는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뭐라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에 1인 미대역을 감당하는 게 있네. 물을 잇는 자가 더 받는다 했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둘째, 식구가 전체 몇 명인가 이름 좀 정확히 써요. 셋째, 그러다 보니까 형님 가정이 9명, 우리가 8명, 또 앞으로 태어나면 또 9명 될 거 예상해갖고 우리 동생 내가 7명 하다 보니까
36명이었던 우리 가족이 40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89세니까. 그래 형님 왜 그래 했더니 예전에 얘기한 대로 손주, 증손자 이름으로 40개의 봉투를 만들어서 이름을 써달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손주를 축복해 주려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게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12살, 18살, 20살 손녀들이요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요 할머니 통장으로요 3만 원, 5만 원씩 쏴주는 거예요. 40만 원인데 어머님한테 가는 건 여러분 150만 원도 가는 거예요. 그 맛을 알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러더니 그것도 은밀히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 야 둘째 내가 몇 명이냐, 앞으로 태어날까지 얘기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태어나다 했는데 성령 얘기까지 9명이래요. 우리 때 9명, 40명이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걸 또 귀하게 보시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는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책망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책망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인데 왜 그랬을까? 이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분 돈인데 왜 그랬지? 아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어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야, 주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걸 맡겼어. 그러면 이 맡은 이걸 볼 때마다 이건 우리 주인이야, 주인의 마음이야,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했을 건데 땅에다 파묻을 정도 되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고 그런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이 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오늘 여러분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결산할 때 24절에서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묻은 사람이라? 무슨?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주인은 요술사요, 마술사요, 도깨비망맹이요. 해치지 않아도 한번 명령하면 모아지고 또 심지 않아도 거두는 분이야. 그런데 가지고 1달란트 내가 감당해서 몇 킬 남긴다고. 주인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만배도 만들 수 있는데 잘못 알았어요. 두 번째, 그가 잘못된 점을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했다 하겠습니다. 두려워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공포스러운 무서움이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아버지를 만나듯이 여러분이 정말 사모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돈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아팠는데, 우리 아버지네, 우리 남편이네, 마치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이듯이 해야 되지.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26절에서 그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아느냐? 잘못 알았다. 네,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과, 오늘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실패하면은 맡겨준 이유와 뜻을 모르니까 우리도 무모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저는 31절 1절 했지만은 그 말씀으로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인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들아. 여기에 하나님의 이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대조적이고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이 상상 그 이상의 그 환희, 축복, 이런 복을 내가 받다니 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런 복이 있냐? 이런 무서움이 있느냐? 40절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런 비유를 주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작은 자에게 행해야 된다. 그것이 내게 한 거다. 이런 말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무섭지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마귀, 귀신들, 악한 것들이 우글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의 환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랬죠? 히브리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 히브리 13,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에게 한번 토닥거려주고 한번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의 과자 선물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들이 다 한 40개 봉다리 만들어서 주일날 장로님들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 전달할 때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게 했단다. 오늘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닌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갖고 오는 과자를 우리 아이들 전달했을 건데요. 근데 아이들은요, 얼마나 우리 다미하고 우리 장미순 딸이 목사님 오늘 선물이 뭐예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도 모르겠다. 그때 주일날 나오는데 선물 아마 2개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선물 내용이 뭐예요? 애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야. 집에 그런 과자가 없어요?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 열어봤더니 그 햄이에요, 햄 이더란 거 너무 맛있더라고. 배고플 때 먹으니까. 누군가는 또 햄을 했고, 누군가는 초코파이를 했고, 누군가는 또 쫀득이를 했고. 어떻게 고루고루 해오셨을까? 귤도 들어있고. 우리가 남의 걸 전달해도 이 다음에 주님이 내게 했단다. 내게. 이야, 이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음에 주님이 내게 했단다. 아니 주님이 언제 보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지. 사람들은 못 봐도 내가 보고 있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있고, 정말 이들은요, 내가 헌신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 일거수일투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하다 보니까 누가 하나를 줘도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한 교회는 목사님 강단에 딱 올라가면은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분이 목사님 강단에 향기가 나요.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85세 되는 권사님이 30년 동안 목사님 강대상만 닦는 거야. 그러면은 수건도 집에서 가장 깨끗한 수건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 물걸레로 빨고 마른 걸레로 싹 닦고 마지막에 다 닦은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침이 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닦는다는 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딸들이 준 뿌리는 걸로 쫙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향수 같은 뿌려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했단다.
여러분 스피커 다 우리는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 빨아내야 돼. 먼지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나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수요예배를 결산하면서 내년 수요예배를 한번 시작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잘했다 칭찬받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갖고, 조금만 일일까지도 주님이 한 해를 결산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해를 내게 더 준다면은 내가 그동안 하지 아니한 그런 분야, 내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서빙을 한다든지, 교회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교회 오늘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이 권사님이 꽃꽂이 하면서 아유 목사님 몇 번 쓸었어요 막. 왜냐하면 요 종려나무 가지에 이제 하얀 걸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아무리 보여야 되게 떨어지거든요. 뭐 5대도 묻기도 하고. 그럼 보는 누구든지 왜 이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볼 때마다 정리해 주면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왜요? 이게 저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불 깜빡깜빡 하는 거 말이야. 저거 가는 사람도 없냐? 아이고 왜 피아노 소리가 저러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좋은 키보드 없냐? 그래야 할 때 그 목사님이 오늘부터 그걸 지적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은사가 있는 걸 믿고, 피아노도 없어 왜? 그런 분에게 피아노 하나 사라고 할 거예요. 그랬대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왜 더러워, 왜 의자가 삐뚤어, 올겐서가 왜 이래, 한마디도 안 한대. 예? 사라고 할까 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그분에게 은사할 수 있어. 네가 올겐서 사라 하나, 내 깜빡깜빡하는 십자가 불신 네가 한번 다뤄라. 지적하지만 말고, 뭐 누구는 뭐 하나 그러지 말고 내게 보여준 은사라면 어라 왜 내게 저 보였을까? 아 저거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자기가 못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부탁할 수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한 분들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밤에 우리 찬양대들 반주팀들 이렇게 일찍 오셔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주님이 다 내게 했단다. 기대하는 거야. 아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기대하는 거야. 기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청소하고 봉사한 손길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했단다 하실 거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김이 주님께서 내게 했단다. 스릴 있을 것 같다. 이 다음에 주님은 언제요? 네 아내에게 한 거, 네 아들에게 한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네 어머니에게 한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해같이 빛날이란 찬양 옛날에 우리 불렀죠.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한다 생각하고 수요일 밤에 같이 또 더 잘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그때는 에휴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해내시고, 그래 나를 위해 섬김이 천국에 다 상급이 되고 해같이 빛날 거야.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자칭 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하시면서 한번 부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 한 번 더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마음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 내가 1년 동안 수요예배를 드리고 또한 1년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오 목사, 여러분이 이름 부르면서 힘들었지, 내게 했단다. 내가 그때 추웠는데,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옷을 입히고 나를 위해 수고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섬김에 대한 이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가 토닥거리면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또 수요 예배 또 마지막 결산의 이 주간에 여기 왔구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수요 예배를 허락한다면은 제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어느 직책과 어떤 일을 맡기면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1년을 출발하면서 또 한 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너에게 수요 예배를 맡기마, 내가 너에게 찬양 사역을, 또한 이런 반주, 이런 기도 사역,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를 내가 맡기노라. 그러면서 오늘 결산할 때 한번 세무를 해보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이 때로는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뿐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 내게 했단다 하면서 반드시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격려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하기도 주시옵시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했단다 할 정도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교회, 속회, 선교회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만나게 하는 우리 만남의 사람들끼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수요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오늘도 잘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대한 충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피기도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계획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일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수요 예배 임하시고 계획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2023년 수요일 날은 금년 새해 1월 4일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 출발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이종과 우리 교우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그 섬김이, 그 수고가,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희생이, 그 핍박을 받음이, 때로는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들 사람은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내게 했단다 하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란 찬양처럼 우리의 상급이 하늘의 은혜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들부터라도 더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도 교회를 살아가면서 교회 구석구석 어디든지 내 손때가 묻을 정도로, 내 기도가 쌓일 정도로 하나님 지나가며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배당,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남들이 그냥 지나갈 때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하고 만져보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헌신과 이 땀 흘리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김정선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유선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의순 권사님 주님 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릴레이 1,000 릴레이 기도 또 예물 드렸습니다. 김승모 권사님도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오영복 목사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최경 사모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또 김정혜 권사님 또 1,000 릴레이 동참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문자 권사님도 1,000 릴레이 동참하고 또 금식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분들의 이 예물 주님께 드리며오니 주님 꼭 받아주시옵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은 옥합이 깨짐으로 향유 가득한 집을 만들었지만은 이 소문이, 마리아의 소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소문과 함께 이어지라 축복하신 대로 이들의 헌신이,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물질이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풍요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또 수요 예배 또 잘 드려지고 또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신년 수요일 출발을 우리 교회들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사는 우리가 아니고 시간과 때를 잘 구분해서 이런 때 이런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참석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시작할까 섬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몸도 시간도 예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마치며 또 속회배 저녁에 심야 기도회금 연합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또한 시상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못 모였던 속도원들이 속장님 모여서 그날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요. 토요일은 그동안 9시 반에 모였던 우리가 10시 50분에 모여서 간단한 모임을 갖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의 결산 시작하는 시작을 교회에서 잘하도록 우리 온 식구를 깨우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또 기적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교우들이 보내고 맞이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수요예배 결산 예배 동참하고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들어가는 교우들 위해 우리 교회 앞으로 이 해 동안에 많은 남은 사역 위에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없기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우리의 특별히 중부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 위해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